감사합니다. 오늘 아침에 예배드리는 자들마다 마음과 뜻과 정성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예배를 드리길 기도합니다. 시간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배 중에 약한 영들이 뜻하지 못하도록 예수 피로 막아주시옵고, 아멘. 말씀 사모할 때 심령이 뜨거워지고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자녀들이 믿음으로 예배 자리에 나와싸우니 거리왔다가 성전들만 밟고 그냥 돌아가는 영혼이 없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고, 믿음의 그릇에 하나님의 귀한 말씀 선물을 담아 가져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언제나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이 나라 민족을 극진히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크신 능력으로 견인하여 주시옵고, 어둠의 영들이 더 이상 통치하지 못하도록 막아주시길 기도합니다. 대한민국이 다시 살아날 수 있도록 예수님의 보혈로 이 땅을 덮어주시옵소서. 독한 땅에도 의의 빛을 주시사 어둠이 권세가 물러가고 복음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구 전 곳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선교사들 위해 하나님의 영이 임하사 많은 영혼들을 주님의 길로 인도하는 데 어렵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걸어가고 걷던 주님의 날에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 건강 들어주시옵고, 각별의 영광과 진리의 능력을 더하시사 말씀 전할 때에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만 때문에 질병 때문에 그리고 세상에서 해결하지 못한 크고 작은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에 고통당하는 영혼들은 아멘하여 응답받게 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의 머리스는 성도들 머리에 주님의 태고든 손을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때 마지막 날을 준비하는 기름의 성도들이 되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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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저녁 시간마다 요한계시록을 가지고 말씀 사경회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은혜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은혜가 되는데 듣는 여러분들은 또 은혜가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번 주 내일 모레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또 요한계시록 계속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참여하여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바라고요. 각 기관별 총회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까지 총회 보고서를 기관별로 저에게 제출해 주시면 되겠고요. 오늘 오후 예배 그리고 다음 주 오후 예배에 재직 세미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 참석하셔서 함께 은혜를 받기를 원하고,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갈지 함께 생각하고 기도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제자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황창선 목사님이 오셔서 말씀을 전해주시니까 여러분들 1시 반까지 반에 시작할 겁니다. 그러니까 점심을 빨리 드시고 그때까지 목장 예배가 안 끝날 것 같으면 주중에 목장 예배를 드리시도록 하고 1시 반까지 모여서 바로 시작을 할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탄절 광고입니다. 재정과 결산 감사가 있는데요. 주보에 나와 있는 대로 참조해 주시고 준비해 주시면 되겠고요. 성탄절 24일 날은 우리가 저녁에 수요 예배로 드리고, 그리고 예배 마치고 바로 새벽성을 돌고요. 25일 날 성탄절에는 이웃초청 감사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장 연합 예배가 있습니다. 12월 26일 금요일 7시 30분에 있고요. 송구 영신 예배 12월 31일 밤 11시 30분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하나님 말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1장 1절부터 9절인데 히터를 한쪽 좀 꺼주시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11장 1절부터 9절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봉독합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9절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아멘. 우리 하나님 사랑 사모하는 자 우리 함께 찬양을 드리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맑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맑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아멘.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주와 동행하는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노아 홍수 사건 이후에 인간들이 또다시 하나님을 떠나 바벨탑을 쌓다가
하나님의 노여움과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홍수 심판 이후에 하나님의 그 축복의 말씀대로 노아의 세 아들들을 통해서 인류는 번성해 나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사람들이 점차 많아지기 시작했죠. 그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 보면 동방으로 옮겨 동쪽으로 계속 이동을 하여 시날 땅이라는 곳에 이르러 그곳에서 그들이 성읍을 건설하고 탑을 건설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감사해요. 감사해요. 자, 그들이 동방으로 옮겨 가다가 시날 땅에 이르렀다고 했는데 마치 그 어감은 이런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의 품을 그들이 떠나서 하나님 곁을 멀리 떠나서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의 통치를 벗어나 그들이 마음대로 그들이 살고 싶은 대로 살고 싶은 그곳에 그들이 정착을 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더 이상 우리는 하나님의 간섭이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 우리끼리 얼마든지 살 수 있습니다 하면서 시날 땅에다가 바벨이라는 이름의 성을 쌓고 바벨이라는 이름의 탑을 쌓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성읍을 쌓고 탑을 쌓는 것이 무슨 죄가 되겠습니까? 성읍을 건설하고 탑을 건설하는 게 무슨 죄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 성읍을 건설하고 탑을 쌓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그 성읍을 쌓는 목적, 성읍을 건설하는 목적, 탑을 쌓는 그 목적이 잘못됐다는 것이죠. 왜 너희들이 그 시날 땅에 성읍을 건설하고 너희들이 왜 그곳에 바벨탑을 쌓느냐? 그 이유가, 그 목적이 어디에 있느냐? 자, 그 이유가, 그 목적이 4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4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1장 4절 시작. 자, 성읍을 건설하고 탑을 건설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자. 그리고 우리의 이름을 내고 그리고 온 지면에서 흩어짐을 면하기 위해서 그들이 성읍을 건설하고 탑을 쌓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성읍을 건설하고 탑을 쌓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보시죠. 어떻게 하시는가? 자, 11장 5절 말씀 읽어보시면 시작. 예,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하나님이 친히 내려오셨어요. 하나님이 사람들이 성읍을 건설하고 탑을 건설하는 그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이 그 다음에 어떻게 하십니까? 7절과 8절에 보시면 7절 읽어봅니다. 시작.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예,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사람들이 성읍을 건설하고 탑을 건설하는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냐면 사람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했대요. 그때까지만 해도 언어가 하나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언어가 하나였는데 그 하나님의 언어를 혼잡하게 해서 인간들이 서로 무슨 말을 하는지 알아듣지 못하게 만들고 소통하지 못하도록 만드신 것이죠. 그래서 그 성읍을 건설하고 탑을 건설하는 일을 중단하게 만드셨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그 성읍과 탑을 쌓는 것을 중단하게 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옳지 않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만일 그 성읍을 건설하고 탑을 쌓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옳고 하나님 보시기에 바른 것이었다면 하나님이 그 성읍을 계속 건설하고 탑을 계속 쌓도록 하나님이 내버려 두셨을 텐데, 하나님께서 그 성읍과 탑을 건설하는 일을 막으셨던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그 성읍과 탑을 쌓는 것이 합당하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하나님 보시기에 옳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바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성과 탑을 건설하지 못하도록 만드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것을 오늘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본다면 지금도 여전히 그 바벨성을 짓고 바벨탑을 쌓는 사람들이 지금도 있을까요? 있을까요? 지금도 있겠죠.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그 바벨탑을 쌓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바벨탑을 쌓는 그 의미가 무엇일까? 바벨성을 짓는 그 의미가 무엇일까? 한마디로 말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어. 우리는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잘 살 수 있어. 그런 의미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없는 삶을 살기로 작정한 것입니다. 자, 동방으로 옮겨오다가 신할 땅에 정착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다스림, 하나님의 통치가 싫어. 하나님이 나를 간섭하는 게 싫어. 하나님의 간섭이 없는 곳으로 난 갈 거야. 마치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그 둘째 아들처럼 난 아버지 간섭이 싫어. 아버지 그늘 밑에 있는 것이 싫어. 아버지 집을 떠날 거야. 아버지 품을 떠날 거야 하면서 아버지 집을 떠났던 것처럼 지금 인간들이 그 하나님의 품,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그 간섭이 싫어서 멀리 동방으로 계속해서 이주를 해 갔던 것이죠. 그리고 이 정도면 됐겠지, 이 정도면 하나님이 쫓아오지 못하겠지, 이 정도면 하나님이 간섭하지 못하겠지, 여기다가 우리가 성읍을 짓고 여기다가 우리가 탑을 쌓자 해서 탑을 쌓기 시작을 한 것이죠. 자, 그 당시까지만 해도 벽돌이라는 것이 없었어요. 근데 이들이 벽돌을 발명합니다. 엄청난 발명이에요. 마치 지금 AI가 지금 한참 인류 문명에 있어서 큰 발전을 이루고 발명을 이루어 가는 것처럼 그 당시에는 벽돌을 만든 것이 위대한 발명이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사람들은요, 동굴을 파서 동굴 안에서 살든지 아니면 무슨 바위 밑에서 살든지 나무 밑에 살든지 그렇게 살았던 것이죠. 근데 이들이 벽돌이라는 것을 만들기 시작을 하고 그 벽돌로 이제 탑을 쌓기 시작했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인간이 발명한 그 벽돌, 그 기술, 그 능력을 가지고 지금 탑을 쌓아서 하늘 꼭대기까지 우리가 짓자라고 그들이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의 그 기술과 인간의 그 능력, 인간의 그 과학과 문명이 얼마나 발달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웬만한 병은요, 병원 가면 다 고칩니다. 그렇죠? 웬만한 병은 병원에 가면 다 고쳐요. 좋은 약들이 얼마나 많이 나와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옛날에는 60대면 환갑잔치를 했잖아요. 그럼 우리 딸한테, 이제 2년 뒤면 아빠도 환갑이다. 그랬더니 우리 막내딸이, 아빠, 60잔치 해줄까요? 요즘 세상에 무슨 환갑잔치야? 자, 옛날에는 인간의 수명이 그렇게 짧았죠. 50, 그전에는 막 40에도 죽고, 그러다가 이제 60살까지 살면, 오래 살았다 해가지고 사람들이 잔치도 해주고 막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은요, 60은요, 어디 명함도 못 내밀어. 60 애들이야. 노인정에 가보세요. 60은 애들이야. 니네들이 밥하고 니네들이 청소하고 해야지. 80대는 우리가, 90대는 내가 하랴? 60, 70은 젊은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 기술이 발달하고 의학이 발달해서 사람들이 죽고 싶어도 안 죽어요. 어떤 사람은요, 1년 동안 그냥 병원에 누워있는 사람, 아무것도 안 해. 의식도 없이 그냥 1년 내내 침대에 그냥 누워있어. 호스 끼고 마스크 껴놓고 그냥 살려놔요.
그게 우리 삶에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자, 그런데 그렇게 의술이 발달하고 과학이 발달하고 좋은 약이 있죠. 또 여러분, 요즘에 자동차, 좋은 자동차들 많이 나와요. 요즘에는요, 자율주행이라는 그런 기능이 있어가지고 내가 운전 안 해도 차가 목적지까지 그냥 가요. 내가 목적지를 딱 눌러놓으면 차가 내가 브레이크 안 밟고 엑셀 페달 안 밟아도 지가 차가 없으면 빨리 달리고 앞에 차들이 있으면 천천히 달리고 위험하면 브레이크 지가 밟아주고 다 합니다. 택시 기사가 없어. 택시를 타면 내가 그냥 목적지를 딱 누르면 택시가 알아서 그 목적지까지 가줘요. 운전기사가 없다고, 이거 운전기사 없나 봐? 그래서 내리지 말고 타고 눌러보면 그 택시가 운전기사 없는 택시. 지금 여러 나라에서 운행하고 있어요. 우리나라도 들여오고 싶은데 택시 노조가 있어가지고 우리 밥 줄 거는 돼가지고 못 들어오게 하니까 못 들어오고 있는 거지. 여러분, 그것이 세계 나라에 지금 운행하고 있다고요. 그것뿐만입니까? 어저께도 그 안중출상소 거기다가 이제 차를 주차를 하는데, 차를 주차하려고 이렇게 차가 이제 다 주차했으니까 어디 빈 곳이 있을까 하고 있는데 누가 차를 빼는 거예요. 차를 빼는데 한 사람이 앞에서 이렇게 딱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차 주차 공간이 좁으니까 문 열기가 어려우니까 이 사람이 이제 운전사가 차를 빼면 그 다음에 이제 문을 열고 들어가서 차를 타려나 보다 그랬더니 이분이 운전석을 열고 차를 타고 가는 거야. 뭐예요? 차가 알아서 주차를 해줘. 알아서 차를 빼줘. 그러니까 좁은 주차장 같은 데 문 열기 어렵잖아. 그러니까 지금은 기술이 좋아가지고 딱 버튼 하나 누르면 차가 지가 알아서 다 빼줘. 주차해줘. 그런 기술. 커피도 요즘에 로봇가 다 만들어주잖아요. 휴게소 같은 데 가봐요. 로봇가 딱 누르면 커피,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만들어서 주지. 그렇죠, 여러분? 이 로봇하고 그래가지고 로봇하고 대화하고, 어르신 혼자 사는데 로봇 갖다 놓잖아. 로봇이랑 계속 대화한다고. 말동무가 되는 거예요. 심지어는 로봇이랑 연애도 하고 로봇이랑 결혼까지 돼요. 그런 세상이에요. 모르셨어요? 로봇이랑 결혼도 한다니까요. 요즘에 여러분 슈퍼마켓이나 무슨 큰 마켓에 직접 가셔요? 직접 안 가시잖아. 그냥 집안에 누워가지고 소파에 누워가지고 핸드폰 몇 번 딱 누르면 내가 원하는 파 한 단, 배추 한 단, 무 하나 다 배달해줘. 내가 직접 안 가도 돼. 기름리는 좀 멀어가지고 좀 안 해주는데 안중 시내만 해도 해줘. 안중 시내만 해도. 여러분, 이렇게 과학과 기술과 문명이 발달하면서 굉장히 편해졌죠. 전쟁도 요즘에는요, 군인들이 직접 안 나가요.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하고 전쟁하는 거 봐요. 드론을 띄워가지고, 드론이 가가지고, 드론은 사람이 탄 게 아니야. 비행기는 사람이 타가지고 조종해가지고 가잖아요. 근데 요즘은 사람 없이 드론을 가지고 공격을 해. 로봇이 가서 싸워줘요. 군인들은 앉아서 컴퓨터 화면 보면서 두들기만 해. 요즘 그렇게 전쟁을 해요. 왜 그러시? 처음 듣는 얘기처럼 그렇게 쳐다보면 안 되는데. 자,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 대신 인간의 기술, 하나님 대신 인간이 만든 그 과학과 능력을 믿습니다. 우리 이것만 있으면 살 수 있어. 이거 있으면 우리는 편하게 살 수 있어. 이 인간이 만들어낸 그 기술과 능력으로 하나님을 대신하려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날 바벨탑을 쌓는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 없이 살 수 없어. 우리가 얼마든지 우리의 힘으로 우리가 쌓은 그 기술과 우리가 쌓은 이 경험과 우리가 쌓은 이 과학으로 우리는 얼마든지 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고 이 세상을 건설해 나갈 수 있어. 이것이 바벨탑을 쌓는 것이라는 거죠. 옛날에는 아프면 어떻게 했어요? 아프면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했어. 하나님, 나 여기 가슴이 아파. 여기 좀 치료해주세요. 나 허리 좀 치료해주세요. 네, 아프면 병원부터 바로 가죠.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께 나와서 엎드렸어요. 근데 지금은 기술이 너무 발달하고 과학이 너무 발달해서 아파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지 않고 병원부터 찾아가, 약부터 찾아,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구하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을 먼저 찾아가고 AI한테 먼저 물어보고, 이것이 바로 현대판 바벨탑을 쌓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바벨 성읍을 건설하고 바벨탑을 쌓는 것은 세상의 성공과 성취로 자신의 이름을 하나님 이름보다 더 높이려는 것을 말합니다. 자, 11장 4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자, 누구의 이름을 낸다고 그랬어요? 우리의 이름을, 내 이름을. 우리는 우리의 이름을 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이름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이름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여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사람들은 자신의 이름을 높이려고 해요. 내 이름.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유명한 속담 있잖아요.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대. 죽어서까지 자기 이름을 남기는 거 원해요. 사람들이요. 자기 이름이 높여지고 자기 이름이 사람들에게 알려지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 헌당식이나 무슨 예배당, 교육관 헌당식 이런 데 가보면요. 그 앞에 머릿돌에다가 딱 새겨놓잖아요. 암흑의 장로가 헌신하다, 암흑의 권사가 헌당하다. 굳이 그거 안 써놔도 되는데, 근데 사람은 자기 이름을 이렇게 드러내기를 원해. 내 이름이 높여지기를 원하죠. 그래서 명문대에 나온 것을 자랑하고 SNS에서 팔로워 수가 많은 것을 자랑하고 좋은 직장에 다니는 거 이런 것들을 자랑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기를 원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높여지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이름을 내는 것이 아니에요. 내 이름을 자꾸 드러내기를 원하고 내 이름이 높여지기를 원하는 것이 바벨탑을 쌓는 거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 시험 드는 이유가 뭐야? 나 안 알아준다고 시험 들잖아. 내 이름이 좀 높여지기를 원하는데 알아주지 않는다고 시험에 들고 낙심해요. 내가 좀 드러났으면 좋겠는데, 내가 좀 높임을 받았으면 좋겠는데. 자, 그것이 뭐라고요? 바벨탑을 쌓는 것이라고요.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느냐? 그분이 우리의 주가 되시고 그분이 우리의 구원주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고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그분의 이름이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다는 거예요. 누가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습니까? 누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줄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내 죄를 용서해 줄 수 없고 아무도 나의 이 죄를 의로 바꿀 수가 없는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십자가에 흘리신 피로 내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게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이름을 자랑하는 거, 우리의 이름을 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자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아닌 내 이름,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내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 이것이 바로 바벨탑을 쌓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세 번째, 바벨성을 쌓고 건설하고 바벨탑을 쌓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안전장치를 만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는 다른 것을 통해서 내가 안전해질 수 있도록 안전장치를 만드는 거죠. 자, 다시 창세기 11장 4절을 보시면 11장 4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자, 우리의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자, 흩어짐을 면하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죄악을 보시고 물로 세상을 심판하셨어요. 모든 인간이 하나님의 그 쓸어버림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래요? 죄 때문에 그렇죠. 죄 때문에. 자, 창세기 6장 5절을 한번 다시 보시면 창세기 6장 5절 시작. 예,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그러니까 온 세상이 죄악으로 가득 차 있어요. 사람들 마음마다 다 죄악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것을 하나님 보시고 심판하시기로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6장 17절을 말씀을 보시면 시작.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자, 하나님이 이 땅에 홍수를 내셔서 홍수를 통하여서 모든 사람과 짐승들이 다 죽도록 만드셨어요. 왜 그렇다고요? 죄 때문에. 사람들이 지은 죄 때문에. 죄가 세상에 가득함으로 말미암아. 자, 모든 죄악이 인간의 삶 속에 들어와 있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신 것이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인간의 죄를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반드시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셔요. 그 죄값은 사망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죠. 죄의 삭은 사망이다.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 다음에 망하는데 그 망하는 것이 무엇이냐? 영원히 꺼지지 않는 지옥 불 속에 떨어져 그 지옥에서 고통받으면서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왜? 죄 때문에. 내가 지은 죄 때문에 내가 그런 형벌을 받아야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반드시 죄에 대해서 묻습니다. 그 죄에 대해서 심판을 하십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은 그 죄로 말미암아 사망 권세 아래에 놓여진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노아 홍수 심판하실 때 노아는 구원을 받았어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대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노아는 방주를 짓고 그 방주를 통해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홍수 심판에서 구원을 받았죠.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주셨어요. 그 은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이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지은 그 모든 죄,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죄까지도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의 그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이 사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피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고 예수님의 그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게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감히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고, 그 지옥, 그 영원히 꺼지지 않는 그 불 가운데 고통받으며 살아갈 우리를 하나님이 그곳에서 건져내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나의 주로, 나의 구원자로 모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노아가 그 방주를 통해서 구원받은 거, 그것은 그 방주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죠. 노아가 그 방주를 통해서 구원을 받았듯이 오늘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노아가 그 방주 안에서 나왔을 때 하나님께서 그 노아에게 언약을 체결하십니다. 너 이제부터 나와 언약을 맺자. 내가 언약을 체결할게. 그 언약이 유명한 무지개 언약인 겁니다. 창세기 9장 11절부터 한번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 내가 너희와 뭐를 세워요? 언약을 세우겠다. 언약.
자, 언약을 세우는데 이제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12절 시작. 13절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하나님이 노아와 언약을 맺으면서 언약의 증거로 뭐를 만들어 주셨냐면 무지개를 보여주셨습니다. 무지개. 무지개를 언약의 증거로 보여주셨습니다. 자, 그래서 14절 보시면 14절 시작.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에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15절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의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16절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아멘. 자, 그래서 그 무지개를 보면서 하나님은 내가 사람을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고 내가 언약을 했지 물로는 내가 세상을 심판하지 않을 거야 라고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우리 사람들은 그 무지개를 보면서 하나님이 물로 세상을 다시는 심판하지 않으신데 우리가 그렇게 기억을 하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런데 지금 창세기 11장에 이 신할 평지에서 사람들이 바벨 성을 건설하고 바벨탑을 쌓는데 왜 바벨탑을 쌓을까요? 우리가 하늘 꼭대기까지 그 탑을 쌓자고 이야기를 합니다. 11장 4절 다시 한번 보시면 시작. 또 말하되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그 탑을 하늘 꼭대기까지 쌓고 우리가 흩어짐을 이제 면하자.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물로 세상을 심판하셨으니 이제 하나님이 물로 세상을 심판하고 끄떡없이 견딜 수 있는 탑을 쌓자. 안전하게 그 탑을 쌓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아무리 물로 세상을 심판해도 우리가 하늘 꼭대기까지 탑을 건설하면, 우리가 거기에 올라가면 물로 세상을 심판해도 우리는 안전하게 살아남을 수 있다. 그러니 그 탑을 하늘 꼭대기까지 쌓아 우리가 흩어짐을 면하자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이 탑을 통하여 안전장치를 그들이 마련을 한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하셔도 우리는 피할 길이 있어. 우리는 안전하게 살 길이 있어. 그것은 우리가 이렇게 탑을 높이 하늘 꼭대기까지 쌓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미 무지개 언약을 통해서 더 이상 물로 세상을 심판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왜 인간들이 바벨탑을 쌓는 걸까요? 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안전장치를 삼으려고 하는 걸까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아니야, 하나님이 물로 세상을 심판하지 않으시겠다고 말씀하시면 더 이상 물로 세상이 심판을 받지 않는 것이잖아요. 그래야 안 그래요? 그렇죠? 그러면 탑을 하늘 꼭대기까지 쌓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물로 세상을 심판하지 않으시니까. 근데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 하나님이 그렇게 말했다고 진짜 하나님이 물로 세상을 또 심판하지 말라는 법이 어디 있어? 하나님이 또 마음을 바꿔가지고 물을 40일 동안 땅에 비를 내려가지고 온 세상을 또 물로 잠기게 할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그때 우리가 안전하게 살 수 있으려면 높은 탑을 쌓아야 돼. 탑을 쌓자 해가지고 사람들이 하늘 꼭대기까지 올라가는 그 탑을 쌓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보다도 어떤 사람은 통장에 지금 잔고가 많이 있으면 안전하다고 생각을 해요. 어떤 사람은 보험을 많이 들어놓으면 내가 안전하다고 생각을 해요. 어떤 사람은 또 땅을 좀 많이 사놓으면 안전하다고 생각을 해. 그러나 여러분, 통장에 잔고가 여러분이 많이 들어놓은 그 보험이, 여러분 사놓은 부동산이 여러분을 안전하게 만드는 건 아니에요. 통장에 돈 그거 훅 불어버리면 금방 날아가죠. IMF 때요,
통장에다 돈 많이 넣어봤자 뭐해? 그거 다 은행에 부도나가지고 못 썼잖아. 여러분들은 뭐 돈을 많이 저축 안 해봐가지고 모르시나 본데, 수억, 뭐 몇십억 넣어놓으면 뭐해? 은행 부도나면 끝난 거잖아요. 그 돈 어디서 찾아요? 보험 많이 들어온다고 뭐 여러분 안전한 줄 아세요? 보험은요, 여러분 사고 나거나 여러분 병이 들면 그 치료비 그거 대주는 거지 여러분을 안전하게 만들어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셔서 우리가 건강하게 살다가 하나님이 부르시면 아멘하고 하나님 나라에 올라가는 게 그게 좋은 거지. 여러분 사고 많이 나고 여러분 질병에 많이 걸려서 이 보험에서 타먹고 저 보험에서 타먹고 하는 게 좋은 거예요? 그렇다고 보험 들지 말라는 게 아니라 아니 우리 교회 또 보험 회사 다니시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보험 들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거를 믿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거를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통해서 안전을 취하려고 하는 거예요. 통장에 돈이 많이 있어야 안전하다고 생각을 해요. 땅이 많이 있고 집이 몇 채가 있고 그래야 안전하다고 생각하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열심히 저축을 하고 열심히 돈을 모으고 열심히 땅을 사고 하죠. 그런데 그것이 우리를 안전하도록 만들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를 안전하게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날개그드나 나를 품어주실 때 내가 안전한 거죠. 어린 그 새끼새가 가장 안전한 곳은 어미 날개 그늘 아래, 어미 날개 품에 있는 거예요. 아무리 태풍이 불어도 어미 날개 안에 있는 새끼는 안전해요. 가장 안전하듯이 가장 안전한 곳은 우리가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있는 거예요. 시 50편 15절 말씀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환난 날에도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면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대요. 할렐루야. 시 4편 8절 말씀에 보시면 시작. 아멘. 내가 평안히 눕는 것, 내가 평안히 잘 수 있는 것은 내 통장에 돈이 많아서가 아니에요.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이것은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죠. 나를 안전하게 살게 하시는 이는 누구라고요? 통장에 돈이라고요? 나를 안전하게 하시는 이는 누구예요? 살아계신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그분이 나를 안전하게 하신다고요. 근데 하나님을 믿지 못하니까 자꾸 통장에 돈을 쌓아놔도 불안해. 보험이 몇 개 있어도 걱정이 되는 거야. 하나님을 믿지 못하니까. 근데 하나님은 나를 책임져 주신다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신다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지키신다고 말씀하시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어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나는 풀밭으로 나를 쉴 만한 물가로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자, 그러니까 인간들이 하나님 외에 다른 안전장치를 마련하려고 해요.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혹시 또 물로 세상을 심판하면 어떡해? 그러니까 우리가 안전하게 살려면 탑을 높이 쌓는 방법밖에 없어. 탑을 높이 쌓자. 여러분, 탑을 얼마나 높이 쌓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쌓는 탑이 무너지지 않는 게 중요해요. 내가 아무리 높은 탑을 쌓으면 뭐해? 그게 무너져 버리면 소용없잖아요. 공룡탑이 무너져요? 안 무너져요? 무너져. 공룡탑이 무너지랴? 무너져. 무너진다고. 우리 인생을 살아봐서 알잖아요. 여러분들이 수고한 것이 얼마나 많이 있는데
여러분이 애쓴 것이 얼마나 많은데, 여러분이 공들인 것이 얼마나 많은데, 근데 그게 그대로 되던가요? 아니야. 어느 한순간 다 무너져 버려요. 답을 얼마나 높이 쌓느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쌓는 탑이 무너지지 않는 것이 중요해요. 근데 바벨탑은 무너진다는 거예요. 바벨성은 무너진다는 겁니다. 어떻게 합니까? 자, 지금 창세기 11장에 하나님이 막으시죠. 하나님이 바벨탑 쌓는 것을 막으셔요. 자, 그런데 인간은요, 하나님이 막아도 계속 바벨탑을 쌓아요. 인류의 역사와 인류의 문화, 인류의 삶을 통해서 계속해서 인간들은 바벨탑을 지금도 계속 쌓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요한계시록 18장까지. 요한계시록 18장을 한번 보시면, 자, 18장 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강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었다. 아멘. 창세기 11장에 바벨성을 쌓고 바벨탑을 쌓기 시작한 이것이 언제까지 가냐면 주님이 재림에 오시기 전까지 계속해서 인간들은 바벨탑을 쌓는 일을 중단하지 않아요. 근데 주님이 오실 때에 그 바벨성은 무너진다는 거예요. 무너졌다 큰 성 바벨론이요. 그 성의 이름을 바벨이라고 썼잖아요. 창세기 11장에. 언제 무너져요? 주님 오시기 전에 무너집니다. 그리고 무너지지 않을 성이 내려와요. 그 성이 바로 새 예루살렘 성인 것이죠. 21장, 요한계시록 21장 2절을 보시면 시작. 그 준비한 것이 빛과 남편에 대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아멘. 주님이 오실 때에 새 예루살렘 성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새 예루살렘 성은 무너지지 않을 성이죠. 영원히 있을 성입니다. 근데 인간들이 쌓는 그 바벨성은 곧 무너져요. 무너질 성입니다. 근데 인간은 두 성에 항상 참여해. 무너질 성, 바벨성에 참여하든지 내려올 성, 새 예루살렘 성에 참여하든지. 여러분은 지금 어떤 성을 짓고 어떤 성을 건설하고 어떤 성을 쌓고 있습니까? 바벨론 성이에요? 아니면 예루살렘 성이에요? 내가 볼 땐 불안불안해. 예. 내 이름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쌓는 성은요, 다 바벨 성입니다. 미안하지만 그건 다 무너져요. 하나님이 인정하시지 않아요. 여러분, 새 예루살렘 성을 참여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 번째가 뭐냐면 요한계시록 18장 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아멘. 자,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지금 18장, 요한계시록 18장, 지금 요한계시록 그 말씀 사경에 참여하신 분들은 17장, 18장이 어디에 해당한다고 그랬어요? 바벨론의 멸망. 그렇죠? 딱 나오지? 자, 18장 4절, 이건 바벨론의 멸망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건데, 자, 바벨론의 멸망에 대해서, 그러니까 거기서 나와라는 것은 거기가 어디야? 1절부터 쭉 보면 바벨성이지, 바벨성. 바벨성 거기서 나오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새 예루살렘 성에 참여하려면 일단은 바벨성에서 우리가 나와야 돼.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가치관과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죄를 짓고 있는 그 삶을 살고 있다면 우리는 절대로 새 예루살렘 성에 참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일단 거기서 나와야 돼. 하나님 없는 삶에서 나와야 돼. 거기서 나와 새 예루살렘 성에 참여해야 되는 것이죠. 나를 위해서, 내 이름을 내기 위해서, 하나님보다 다른 어떤 것을 의지하여 그것을 안전장치로 삼던 그 삶에서 이제는 나와. 그 다음에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로마서 14장 7절 8절을 보시면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8절.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서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우리 중에 누구도 자기를 위해서 사는 자가 없고 누구도 자기를 위해서 사는 자가 없다. 그럼 그렇습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로마 교회를 바라면서 지금 말하고 있는 거야. 우리 가운데 그 어떤 사람도 자기를 위해서 사는 사람도 없고 자기를 위해서 죽는 사람도 없어. 우리는 살아도 누구를 위해서? 죽어도 그 사람이 새 예루살렘 성에 참여하는 겁니다.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삶의 목적이 다 자기에게 있죠. 자기. 내가 좀 편하고 내가 안전하게 살고 내가 좀 여유롭게 사는 거. 여기에 목적과 여기에 초점을 두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서 나와서 우리는 누구를 위해서? 이제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주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새 예루살렘 성에 참여하는 사람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가장 나를 위해서 사는 삶이 예수를 위해서 사는 삶이야. 기독교의 진리는 아이러니예요. 다 아이러니. 다 아이러니야. 희한하죠? 뭐예요? 내가 주를 위해서 사는 것이 가장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다. 이것도 참 아이러니죠. 살고자 하는 사람은 죽고 죽고자 하는 사람은 산대. 그것도 아이러니야. 높아지려는 사람은 낮아지고 낮아지는 사람은 높아진대. 이것도 다 아이러니죠. 가장 나를 위한 삶이 뭐냐? 예수를 위해서 사는 삶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내 모든 것을 보장해 주시기 때문이죠. 예수님만이 나를 지켜주시고 예수님만이 나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고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주가 되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내 이름을 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는 것이고 내 이름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자랑하며 살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똑같이 밥 먹죠? 똑같이 옷을 입죠? 똑같이 직장 생활하죠? 똑같이 돈을 입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바벨론 성을 쌓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예루살렘 성을 쌓는 사람이 있어요. 그 차이가 뭡니까? 네, 나를 위해서 사느냐? 주를 위해서 사느냐? 내가 나를 위해서 먹고 나를 위해서 입고 나를 위해서 돈을 벌고 나를 위해서 직장 생활을 하는 것은 바벨성을 쌓는 것이고 주를 위해서 먹고 주를 위해서 입고 주를 위해서 직장 생활하고 주를 위해서 돈을 버는 사람은 새 예루살렘 성을 쌓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바라옵기는 여러분들이 다 새 예루살렘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성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성이고 그 성은 무너지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쌓는 하나님 없이 사는 그 모든 삶은 바벨성을 쌓는 거예요. 바벨탑을 쌓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너집니다. 무너졌다 결국 멸망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를 위해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 예루살렘을 쌓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하나 드리겠습니다. 저 멀리 배는 나의 시온 성. 저 멀리 배는 나의 시온성 거룩한 곳 아버지지 내 사모하는 집에 가고자 한 밤을 세웠네. 저 망망한 바다 위에 이 몸이 상할지라도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 추억은 전하리. 아득한 나의 갈 길 나가고 저도
일들을 주께서 하시리. 빈돌이나 사막에서 이 몸이 곧 날지라도 오 내 주 예수 널 사랑하사 날 지켜줘. 우리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무너질 성 바벨성을 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 성에 참여하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를 위해서 내 이름을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주를 위하여 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음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이 나의 가장 좋은 안전장치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그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다같이 주여 세 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무너질 성 바벨론을 아버지 하나님 그 바벨탑을 쌓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내려올 성 새 예루살렘에 우리가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이름을 내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을 전파하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아버지 하나님 증거하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는 삶을 살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새 예루살렘 성에 소망을 두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볼 수 있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믿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시고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나의 산성이 되었음을 믿으며 하나님이 가장 좋은 나의 안전장치임을 믿고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하심과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 아버지 하나님 나를 위한 삶 바벨탑을 쌓는 것이 아니라 주를 위한 삶을 살기를 원하며 내 이름을 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고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을 증거하는 삶을 살기로 작정하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또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직장과 생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